전능하신 아버지의 전능함을 믿습니다. 이 밤도 저희들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아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밤에 응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소원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교회 주일학교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귀한 생명들 보내주셔서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4, 4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정말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받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 영광을 받으시면 아들이 구하는 것, 육의 부모도 자녀가 뭐 달라고 해봐요. 자녀가 어디 간다고 합시다. 그럼 육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잖아요. 그게 부모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느끼고 감각을 느끼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 감각 없는 자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양심을 살리면 예민한 그 엘리야도 보면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조그마한 소리에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큰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게 악인이잖아요. 악인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를 모른다, 그 이 말씀이에요. 잠언 4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요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더라고요. 너 오른 눈이 범죄하걸랑
그 오른 눈을 빼고 맨 사람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다 그 말씀이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준 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나한테 문제를 줘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 근심 주고 고생 주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꼭 여러분 집에 가셔서 안 했으면 마태복음 5장 44, 45절을 써서 조그마한 거라도 붙여놓고요. 꼭 여러분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게 참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면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고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주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마다 한번 되돌아보셔 봐요. 문제 없는 집안이 어디 있냐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시편 50편 21절에 내 앞에 내 눈에 내 목전에 그대로 나열해 놓는 거예요. 뭐라고 나열해 놓을까요? 그게 남의 게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저전에 우리 아버님이 옛날 아버님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님도 전쟁하는 중에 군대를 안 가려고 몸을 막 물을 먹고요. 물을 많이 먹고 이 발목을 막 고무줄로 막 꽁꽁 묶는 거예요. 그럼 물을 막 많이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온 몸이 막 그냥 퉁퉁 분다는 거예요. 군대 안 가려고. 군대 가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는 저는 얼굴도 못 봤잖아요. 군대 가서 전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 많아요. 그때 당시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그 전사한 사람의 그 위로금인가요? 그것을 계속 그때 당시에 15만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지금은 뭐 몇백 되지요. 네. 그걸 계속 받은 것을 제가 기억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안 가려고 막 그랬던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면 전쟁 가면 죽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는 것처럼 그 아버님이 그 군대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지금은 다 군대도 수세식으로 돼 있지만 그때는 재래식이었단 말이에요. 재래식이면 그게 똥을 푸야 돼요. 네, 그럼 그게 다 군인들이 똥 푼다고요. 그런데 해골바가지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푸다 보면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런 시대에 있었다고요. 그럼 우리 조상이 뭘 했는가를 얼마나 많은 그래서 자꾸 우리 시골에서 요즘 제가 그런 걸 회개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요. 그 형일이 아버님인가 형일이 어머님가는 몰라도 그 삼촌이 군대 갔다 와서 미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왜? 정신이 이상해. 맞아가지고 구타로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 저기 시골에 우리 처갓집 동네에서도 육촌인가 당숙도 등치가 좋은데 군대 가서 정신이 이상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왜? 맞아가지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면 윗대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 그걸 안 했겠냐? 그거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도 회개시키는 거예요. 왜? 내 목전에 내 눈앞에 다 시편 50편 21절에 보여주니까.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우리 김 집사가 휴가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군인하고 막 완전히 패쌈이 나가지고 죽다란 만큼 패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을. 권투를 했으니까 옛날에 권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아버지 그때 뭐 했나 그래서 한 200인가 250을 300만 원 채 안 돼요. 그걸 들고 부대에 가가지고 왜 합의금 안 주면 영창 가야 되니까. 예. 얼마나 패는 아주 막 얼굴이 그냥 그러니 맞은 사람은 어떻고 팬 사람은 어떻고. 예.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짓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자가 누구냐? 명철해야 여호와를 알아요. 예, 명철해. 그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이렇게 살더라 그 얘기예요. 예, 회개는 안 하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 붙여준 거 뭐하고 한 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예, 잘 들으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면 하나님이 딱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이 생활해 보세요. 예? 원망 안 나오던가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뭐 찾았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살이 하는 걸 원망, 그 3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자기 죄요. 자기 죄면 조상의 허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한 구절이에요. 이게 뭐냐, 한 구절을 딱 들어보면 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서 자꾸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산 사람이구나. 66권을 쫙 이렇게 보면서 회개 돌아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성질내고 원망하고 남탓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모르고 사는 거다 그 얘기예요. 예, 잘 들으시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사님, 목사님 눈하고 딱 마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 45절을 한 주간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네? 내가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됐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붙여주는 게 예.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그대로 내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뭐 저 사람들도 뭐 잘 되던데 뭐 왜냐면 똑같이 비춰주니까요. 세상에서는 손 돌림대로예요. 돌림대로. 그러니까 악인이 형통하다. 잠언 24장 1절에.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37편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럼 나는 지금 어떠냐고요? 네. 왜 다수를 네, 쫓지 말라고 그래요? 다수를 쫓아 부정을 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이라고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수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너 혼자라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요. 그러니까 바로 눈을 떠서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다 분별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선히 우리에게 이 말씀에 시간 주시는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집으로 큰 소리 친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어느 분이 백화점에 갔더니 백화점에 가서 어느 뭐 이 새땡이 같은 박스에서 쓰고 돈을 빼가더라 그 얘기예요. 돈을 빼가. 그래서 나도 가서 거기 서 있으면 돈 주는 줄 알고 서 있었더니 안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나한테는. 왜 안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카드가 있어야 나온다 그 얘기예요. 카드가. 그럼 그 카드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카드는요 여기서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카드를 받는 데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게 있어야 뭘 주지. 거기 서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요. 그 돈 나오는 박스 있잖아요. 거기 서 있는다고 남 돈 타간다고 나도 주나고 서 있어봤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안 나와. 네? 아들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그
그 아들이 돼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자, 뭐 찾았나요? 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에요. 사람 많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다 그예요. 그러면서 다수를 쫓아서 막 행하려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막 우 하면은 뭐 자기들도 막 하고 막 괜히 그게 출애굽기 23장 2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네요. 너 다수를 쫓아 부정을 행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모세를 대적할 때 그 군중의 심리로 인해 가지고 모세를 얼마나 대적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고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믿도록 자유를 줬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뿐이다 그 얘기예요. 예, 민주주의가 옳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면 공산주의가 더 낫다니까요. 이론으로 보면. 네. 근데 공산주의는 왜 망해요? 종교를 완전히 말살 정치를 해버린다 이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완전히 그냥 뭐 소련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알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 소련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였는데 잘 되니까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공산주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완전히 그냥 뭐 다 나라마다 다 풍지박산 나버려서 러시아 하나밖에 남은 거 아니잖아요. 남았잖아요. 지금도 싸움에 전쟁 중에 있고.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은 누구냐?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냐고 내가요. 정말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예요. 어디가 싸우고 다투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나 하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정말 복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기 그 자리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 불안한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없다가 내가 가면 싸워. 문제가 일어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없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9장에도 보면 요셉이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에 내려가서 안 믿는 사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한 그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건요, 우리가요, 정말, 진짜 우리가, 저도 이 4단계 회개하고 나서 내가 좀 깨어지고, 깨우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회개하면 자꾸 하나님이 깨우쳐줘요. 이 세상 걸 정통해야 돼요. 세상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걸 모르면, 그게 교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믿습니다, 막, 이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요셉이 거기 가가지고 보디발인 군대 장관입니다. 장관이면 여러분들이 별자리만 돼도 어떻게 행동하는 건 다 알잖아요. 차가 다 나오고요. 별자리만 별 하나 따면 차가 나와 버려요. 그 차를 타고 그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때 당시는 해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해서는 안 될. 쉽게 얘기하면 기생도 데려오라면 데려와야 되는 거고 술자리 만들으라면 만들어야 되고 그걸 종이 다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깨달을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로 회개를 해서 말씀을 많은 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물들지 아니하면서 세상 걸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세상 걸 아주 그냥 딱 끊어버리고
원수를 짓지 말고 닦는 상대를 안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요. 어떤 누구에든지 담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냐고요. 예? 누가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까? 우리 권사님 어디 가면 우리 권사님 오셨네 하고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 교회도 마찬가지. 네? 우리 집사님들이 오면 교회가 좋아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되고 기다리는 사람. 왜 안 와? 전화하는 사람. 미숙이 같은 게 전화 오잖아요. 미숙이. 미숙이를 통해서 저도 많은 걸 깨닫습니다. 네. 미숙이가요. 물론 집에서 할 일이 없지만은 밤을 까는데 우리 일반 사람처럼 밤을 못 가요. 손이 더뎌가지고. 근데 그걸 밤을 까가지고 목사님 먹으라고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먹으라고. 막 까는 것도 어떻게 희한하게 가서 막 온지는 파고 막 물퉁물퉁해요. 그래서 가져와요 그걸. 근데 그렇게 기뻐서 가져오는 거예요. 목사님을. 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요 하나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 머리에 이 배운 사람들 보면 기쁨이 없어요. 뭔가 나한테 유익되지 아니하면 뭐 내가 얻어지지 아니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배 있더라고요. 나한테도요. 그게 있어요. 그 희생이라는 것은 나한테는 얻어지지 않지만 그냥 남을 위해서 하나의 씨앗 미랄이 돼서 썩어지는 거잖아요. 촛불로 그것도 비유도 봐요. 내가 다 불을 태워야 밝혀지는 것처럼. 근데 이게 회개가 안 되면 그게 안 돼요. 네. 몇 번은 해도 그 마음, 그렇게 내 마음에 기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 비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몇 번은 할 수 있어요. 모양새는 낼 수가 있어요. 남들 보기 좋게. 근데 이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 사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게요 섭섭함도 뭐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되면 남이 뭐라고 해도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엊그제도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목사님들 오시면 여기가 지금 안성 평택이라 배가 맛이 참 좋아요. 안성배가요. 저번에도 가지고 갔더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저 댐물에 올라가는데 뭐 택배를 붙이라 뭐라는데 그것까지는 또 못 해주잖아요. 택배 붙이거나. 그게 또 배가 또 상하니까 또 내일 또 가지고 갈 때가 몇 군데 있어요. 또 그게 좋으니까 배가 또 본데게다 또 여기까지 나오는데 뭐 찾았나요? 예. 유익 주는 거 어디를 가든지 나를 기다리고 나를 뭘 한번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예.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좋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예. 분위기 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기쁨 줘. 가면 기쁨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이 성격상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서 성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예. 성격이에요. 무슨 성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성격으로 바꿔져야 된다고요. 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내 가정은 뭐 말할 것도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 오면은 좋고 부모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자녀들이 오면 좋은 거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야.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매일 미워하고 다투고 말은 안 해도 꿍하고 살고 뭐하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봐요. 그리스도의 은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4단계 회개. 그러니까 회개기도 계속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외치는데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게 바로 이 비밀을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쳤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 그리스도의 4단계 회개기도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 은혜로 내가 너를 불렀다.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은혜다. 그 얘기예요. 잘 들으라니.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11절부터 14절까지 저번 주에 본 거예요. 예. 나를 구원하는 구주가 딱 오셨는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그 구주가 왔어요.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라니까요. 왜 그리스도 주라고 했는가를 보면은 아멘이라니까요. 잘 들어놓아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요.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는 게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계속 죄사함 받는 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너 은혜를 받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 받는 거다. 그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는 주님 못 만나고 사는 게 이단인데, 베드로후서 2장 1절 아니에요. 그것이 앞에 있는 선지자 선생들이 이단을 끌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가 중요하다니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앞에 있는 자가 속에 있으면 나란히라는 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이 줍니까?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빠져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네에서도 가까이에 있는 그분들한테 말씀을 주면서 이렇습니다. 이 다투면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그 다투는 교회다 내가 망하고, 예, 하나님이 엄히 명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예, 나는 거기에서도 신앙생활 잘 지키고 거기서 잘 내가 그 교회를 잘 감당하고 뭐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아. 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지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아서 지혜, 명철, 지식, 근신을 내가 얻어야 천국 가는 자가 되지.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있어요. 다 그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요. 그러나 지혜는, 천국은 지혜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지혜로 가요. 그 지혜를 내가 얻어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제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음란까지도 이기게 된다 이게요. 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얻고 나면 이게서 근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이게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아무리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자꾸 우리에게 하는 걸, 예수님도 그러고 자꾸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는 게 있어요. 그걸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다 보여진다니까요. 그걸 하면 아버지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가 뭐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다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을 딱 만나면,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요. 이게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고 에베소 1장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 성령까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택함을 입으면 그게 부르신가 그래서 택함 입어야 돼요. 그 택한 나의 아들을 내가 택했다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나의 아들을 내가 택했다. 너는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예요.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신가 택함을 입는 게 이 비밀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이단이라고 하니까. 잘 들어요. 예. 이걸요, 회개해야 하나님 깨달음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뭐 찾았나요? 잘 읽었어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요. 네, 부르는데 그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4단계 회개가 있으면 나를 돕는 주님을 만나는 게 은혜인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가장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경건하게 살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나를 택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택함을 딱 받으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뭐라고 된 줄 아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비하고 긍휼이 넘치다. 그게 뭐예요? 예?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게 부르심과 택함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골로새서 3장 12, 13절에 보면 그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주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이 주를 부인하는 자가 이단인데 주를 부인하는 이단이 이 몸뚱이에서 나온다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아니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보면 몸뚱이에서 나오는 게 이단이 나와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도요 이게요 내가 안 돼요. 자꾸 해야 돼. 뭘 4단계 회개를 해요. 자 11절 한번 보세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은혜가 주님이 나를 만나는 자가 주와 동행하는 자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가 뭐냐? 주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내가 그럼 주님을 만났다면 그게 만난 자가 부르심과 택함 입은 사람이라니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네가 택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한 자가 됐다면 첫째로 나오는 게 긍휼과 자비가 나온다니까요. 그게 그게 주님 만난 사람이요. 그 주님을 부인하고 사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게 참 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이 주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4단계 회개인데 이 4단계 회개 듣지 않고 뭐 하는 사람, 이 4단계 회개가 여러분 뭐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말씀에 이게 보면은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요. 예. 부인하면 이단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4단계 회개 이단이라고 얼마나 처음에 소리 듣고 다녔어요. 우리는 처남들이 둘째 처남도 목회자, 셋째 처남도 처남 목회자, 둘째 처형이 목사님이시요. 우리 사모님까지 네 사람이 목회자예요. 그 집안에. 예. 우리 장손 되는 분이 또 목회자 있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처음에는 신학을 다시 하라고 그랬다고. 신학을. 김 목사는 신학을 다시 하는 게 좋겠어. 네, 좀 설명해.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흐르다 보니까 이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셋째 처남이, 셋째 처남 교회는 대전 복수동에 있어요. 4층으로 졌어요, 교회를. 예. 그래서 1000명 가까이는 안 되고, 한 600명, 한 700명 그 정도 될 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했지만 이게 듣다 보면 이게 말씀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네. 그래서 해준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 장모님까지도 안 보냈다니까요. 5년간 우리 집에를. 이단이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를 이단이라고 해서 그랬다.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4단계 회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불렀다 그 얘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 딱 하셨다니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세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면 너 이것을 정녕 알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랬다니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예, 하나님 참 이게요. 그래서 주를 부인하는 자, 주가 누구냐? 그리스도요. 엄청난 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 것으로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걸 깨닫고요. 어떤 것이라도 정말 원수처럼 미운 게 없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럽니다. 원수처럼 미운 짓거리 하는 거예요. 원수는 정말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정말로. 조작조작 이것도 보기 싫다니까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남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하면 하나님이 딱 사형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목회했다. 나는 뭐 한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맞아요. 정말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정말 사랑하네요. 이게 사랑이에요. 4단계 회개로 그 은혜를 주님 못 만나면, 주님을 내가 못 만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지만 내가 다 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게 택함을 입은 사람은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입어서 내가 택함을 입으면 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자비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돼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배에서 생활로 나타나는 거지.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의 옷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딱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줄 때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이 기도할 때 내가 너희에게 다 구하는 것을 응답하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삼창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내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나를 한번 뒤돌아보고 그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오늘도 회개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원수는 내가 갚으면 안 되고 주님이 다 갚아주면서 정말 내가 할 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도 다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정말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아들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